찬송가 21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3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4장 14절까지는 이제 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전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 살펴본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까지 이제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백성에게 이제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 2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대적인 배경,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촉구하면서 설교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대적 상황,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제 곳곳에서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에서도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처음 호적 조사를 시행했지만 실제로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들의 명령조차도 결국은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에 아주 쟁쟁한 이 권력자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반전은 이렇게 세상에는 쟁쟁한 권력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빈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그리고 여기에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둘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죠.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또 헤롯 분봉왕이죠. 헤롯의 동생 빌립 분봉왕이죠. 루사니아 역시 분봉왕이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이런 화려한 왕궁이나 권력자의 관청이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주목받는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권세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있고 주님 말씀에 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쟁쟁한 권력자들을 다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역을 시작하는 요한이 나오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전한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못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정작 본인만 잘못된 것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적반하장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느니 내가 오해를 받았느니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의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여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일을 곧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놓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마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듯이 교만한 마음들이 깎여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듯이 왜곡되고 꼬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풀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곳에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를 먼저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욕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욕설을 유대인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사용하시기도 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이 독사처럼 아주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은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회개나 종교 행위,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미는 것 이런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즉 내가 좀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한 것이 내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내 삶이 바뀌는 것으로 보여질 때까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회개는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야. 이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효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이제 나무꾼이 그 도끼를 잡아서 휘두르기만 하면, 나무를 찢기만 하면 나무는 이제 도끼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시기가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예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무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회개해라, 심판이 임박하다 그랬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도리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찔려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뭘 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알기만 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따르고 심판을 면하는 길로 돌이키겠다는 고백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각각 모여온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적용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자, 11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옷 두 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또 먹을 것이 여유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회개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나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13절에서 세리들에게 맞는 적용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11절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면 또 13절은 어떻게 보면 권력 남용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은 힘과 권력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아무데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한이, 공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공권력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아무데나 가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리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과된 것 외에 함부로 남용해서 걷지 말고 부과된 것만 거두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이제 군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회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욕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권력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신분과 무기로 사람들을 강탈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챙기려고 할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공정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을 쳐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변화된, 고치는 행위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죄에 무뎌져 있고 또 복음에 무관심했던 자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토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앞서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모든 면에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고 뒤에 이어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 힘으로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앞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그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이어지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회개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증명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